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어제 본문을 한 번만 다시 복기를 해보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 주시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고자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런 모습과 상반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분노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도 잊어버린 채 얼마나 깊숙하게 우상 숭배의 문제가 스며들었는지에 대한 고발의 본문입니다. 어쩌면 좀 따끔하게 들릴 만한 이야기들인데 오늘 이 본문 한번 읽어보시죠.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의인들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고 무신경한, 오히려 이 선지자들을 때리고 폭행하고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의인은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침상에서 편히 눕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점쟁이 자식들아, 간통하는 자와 창녀의 씨들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너의 죄에 대해서 고발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조롱하는 거냐? 너희가 누구에게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거역하는 자의 자식, 거짓말쟁이의 종자가 아니냐. 지금 이 조롱의 모습이, 지금 너희가 누구에게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내미는가, 이건 굉장히 이제 집단적으로 한 사람을 왕따시키고 이제 집단 린치를 가하는 그런 장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어떤 장면인지 이제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의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내밀면서 조롱하고 폭력을 가하고 그런 죽이는 그런 장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이제 우상숭배가 만연한 거짓과 점쟁이, 그리고 간통하는 자와 창녀의 씨들이라고 이렇게 강렬하게 이야기하면서 비난하는 자들의 어떤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너희는 상수리 나무 사이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정욕에 불타 바람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에서 갈라진 바위 밑에서 자식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장면이 이제 우상숭배의 극단적인 어떤 모습들이 될 텐데, 여기에 정욕에 불타서 바람을 피운다라고 하는 이 말과 이제 상수리 나무 사이에서 바람을 피우는 이 정욕을 해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스라엘에는 이런 커다란 나무, 이런 백향목 같은 상수리 나무 같은 큰 나무들이 이제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나무가 이제 생육하고 이제 번성하는, 이 나무 한 그루만 잘 자라고 있어도 그런 번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에 이것이 이제 그 밑에서, 그늘 밑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이 이런 나무의 힘을 빌어서 자신도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리라고 하는 기대를 담아서 거기에서 이제 정욕을 해소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령적인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의 생명력과 번성력을 기대하면서 자신도 그런 하고 번성하는 능력을 이 나무로부터 힘있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수리 나무가 이제 커다란 이제
솟아 있는, 우리가 이제 과거의 토속 신앙에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길게 서 있는 것이 이 남성성을 상징을 하고, 이 골짜기와 갈라진 바위 밑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여성의 여성성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서 정욕을 해소하면서 생식을 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아이러니컬하고 그리고 굉장히 끔찍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식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전반부에 있는 이야기는 생육하기 위하여서, 번성하기 위하여서, 또는 더 많은 제물과 더 많은 번성함을 위하여서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것들이 결국에는 자식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것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얻기 위한 어떤 그런 풍요로움을 얻기 위한 행위들이 오히려 다음 세대를 갈취하고 착취하고 오히려 다음 세대를 끊어내는, 단절로부터 이런 자신들의 정욕을 취하게 되는 이런 끔찍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런 모습 가운데에서 이런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소비하는 이런 모습과 연결이 되면서, 너는 골짜기에 매끈한 돌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신으로 떠받들고 그것들에게 술을 부어 바치고 곡식의 제물을 바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의 밑에까지 가서 그 골짜기 밑에서 얻는 돌들을 통하여서 곡식을 바침으로써 거기에서 이제 비를 내려 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제 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평소에는 말라져 있다가 비가 내렸을 때에 여기에서 이제 물이 차오르면서 농사가 잘 되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골짜기에 매끈한 돌을 가져다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비가 내리게 해달라, 풍요를 달라라고 하는 그런 곡식 제물을 바치는 애니미즘적인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그런 꼴을 보고 있으니 어찌 기뻐하겠느냐. 다음 세대를 착취하면서 오히려 죽이면서 단절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번성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탐욕적인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골짜기에 내려갔었다면 이제는 우뚝 솟은 높은 산 위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에서도 우상숭배한 뿐만 아니라 높은 산에 가서도 이제는 우상숭배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자리를 깔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요. 집 문과 문설주 뒤에는 우상을 세워놓고 너는 나를 버리고서 옷을 다 벗고 내가 좋아하는 자들과 함께 알몸으로 침상에 올라가서 자리를 넓게 폈다. 이거 자체가 이제 풍요로움, 생식과 또 번성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성적인 행위들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방위적인 거예요. 계곡이든지 아니면 자기 집 문 앞이든지 저 밑에 있는 돌들을 가져다가 하는 것이든지 산 위로 올라가서 하는 것이든지, 이 모든 공간 가운데서 지금 우상숭배가 완전히 만연하게 되는, 게다가 이것들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단절시키는 것까지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는 몰렉에게 가려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듬뿍 뿌렸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몰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왕에게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번역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과의 어떤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이 왕들과의 어떤 교역과 관계 속에서 우상들을 수입하고 들여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그것이 결국에는 이 나라의 존망과 그리고 번성함과 번영함을 가져다주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몰렉에게 가려고가 이제 왕에게 가려고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제 먼 나라에까지 가게 되는 이런 섬길 신들을 찾느라고 먼 나라에 사신을 보내는 행위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스오레까지 사절을 내려보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죽음을 관장하는 장소에까지 갈 정도로 그런 열심을 내어서 생명과 생식과 번영과 번성을 위하여 심각한 우상숭배와 착취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자신의 국가, 나라, 지역 안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 다른 왕들에게 심지어는 죽음의 공간까지도 내려가서 우상숭배를 하는 데에 멈추지 않는 그런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들을 찾아 나선 그 여행길이 고되고 지쳤으면서도 너는 헛수고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상들이 너에게 새 힘을 주어서 지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나에게 이득을 줄 신들을 계속해서 찾아 섬기게 되는 거죠. 내가 그처럼 무서워하는 신들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 신들이 얼마나 무서우면 나를 속이면서까지, 나를 까마득히 잊어가면서까지 그 신들에게 매달리느냐. 내가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었다고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 신들을 무서워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그 모든 두려움들에 대해서 이 신들을 찾음으로써, 수많은 신들을 주어 섬김으로써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 심각한 우상숭배, 만연한 우상숭배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께서 그들은 살아있지도 않고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한 일을 내가 다 폭로할 것이니 너의 우상들이 너를 돕지 못할 것이다. 너의 우상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보아라. 오히려 바람이 우상들을 날려버릴 것이고 입김이 그것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로 피하여 오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살고 나의 거룩한 성전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결국에 가장 안전한 보호는 하나님께 피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만연한 우상 숭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방법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본문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경각심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자각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사야가 지적하는 대로, 고발하는 것처럼 저 계곡 밑에서, 산 위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수많은 풍요로움과 편리를 위하여서 착취적으로 소비하는 이런 문화들이 어쩌면 우상숭배의 일환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쇼핑을 쉽게 생각하지만 쇼핑도 일종의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행위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너무 과한 소비로 인하여서 환경을 파괴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그것도 다음 세대를 착취함으로써 얻어지는 편리와 그리고 풍요로움으로 얻어지는 우상숭배와 다름이 없다는 사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편리와 편함이 주는 이 우상숭배를 끊어내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만물 가운데에서 정말 청지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소중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 중에 하나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우상숭배하지 않아,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만연한 우상숭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가슴 아프게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이런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단숨에 심판을 내리시겠지만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로 다가온다는 사실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책임을 다하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피하여서 참된 안식과 위로, 그리고 우상 숭배를 뛰어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이 자연 만물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오로지 하나님께만 피하며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만족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